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절망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오늘도 은혜 풍성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성한 날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말이죠. 아마 2년이 넘었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여러분 재밌는 문제를 하나 드렸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질문이 이거예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뭐죠? 설상가상. 맞아요. 설상가상. 야, 역시 우리는 똑똑해요. 네. 자, 설상가상이죠. 자,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빈칸에다가 다른 얘기를 썼어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초등학교 애들은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 이렇게 썼어요. 설사가 또 이렇게 썼어. 아이고 세상에. 설사가 또 나오는 모습은 설상과상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네. 설상가상, 설사가 또 이 설상가상이라는 이 뜻은 문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거듭 겹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자성어를 이렇게 쓰죠. 눈이 내렸는데 그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리가 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자,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은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죠? 왜 좋지 않은 일은 또 발생을 하는지요? 아마 누구나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침에 피곤한 몸을 간신히 입고 일어났어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허겁지겁. 막 후다닥 나와가지고 자동차 앞에 딱 갔는데, 불사. 자동차 키를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집을 막 들어갔어. 불사. 집 키를 집 안에다 놓고 문을 잠가버렸네? 세상에. 허겁지겁 또 가방을 샀는데 핸드폰도 놔두고 왔네? 이런 상황들이 아마 우리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어머 세상에. 이런 모습,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종종 있죠. 설사가 또 나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들어가면서 이런 거 나눕니다. 인생에는 이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내가 보면 어떤 사람은 늘 행운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박 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이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삐리삐리하고 그냥 어렵고 잘 안 되는 것들 투성이인지 말이죠. 근데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그 결과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비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좋은 일도 경험을 하고 또 나쁜 일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곤고한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인생을 보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보십시오. 지금 보는 인생 보십시오. 다윗은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극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승리하던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갔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곤고한 날에도 다윗은 여전히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 더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이 설상가상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역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때로 어려운지요? 근데 왜 안 풀리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순간처럼 보이는지요? 그럼에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골든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가 이렇게 썼어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공감 가시죠?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옛날에 오뚜기를 통해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오뚜기 말이죠. 쓰러지는가 싶으면 오뚜기는 다시 일어서죠. 일어서는가 싶으면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오뚜기는 또 일어섭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은 오뚜기는 똑바로 서는 거예요. 똑바로 서는 거예요. 오뚜기에게 쓰러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도 늘 오뚜기와 같은 늘 일어서는 인생을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위기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말이죠. 위기 앞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직까지는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600명이에요. 성경에는 처음엔 400명이었다가 600명이 되었죠. 근데 이 6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때 문화 당시에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남자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600명 중에는 가족이 있겠죠.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지금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도합한다면 아마 1000명이 넘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무리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야만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다윗이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이냐?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서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블레셋은 얼마 전에 적군이었던 골리앗을 내세워서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즉 적군의 나라예요. 적군의 땅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있다면은 맞아.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이 얼마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에게
큰 패배를 당했던 블레셋인데 다윗이 온다 그러는데 웰컴하고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안 되겠죠. 순수하게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받아주는 척하면서 땅도 주면서 다윗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려고 아주 나쁜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보세요. 맨 첫 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땅을 가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을 가는데 이 결정은 기도하고 나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 갈 길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윗 스스로 판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서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영성이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역이 활발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먹고 살기도 했어요. 다윗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막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한다는 명목하에 또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죠. 맞나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나 한두 번씩 다 거짓말을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잠깐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반드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때문에 거짓말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4명의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학기가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이 4명의 대학생이 기말고사 보기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4명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에이, 까짓거 우리 여행하고 파티나 즐기자. 그러면서 시험 공부하지 말자. 그러고선 아주 그 전날 밤 광란의 밤을 보냈어요. 막 술도 이만큼 먹고 그랬으니 뭐 다음날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늦게 잔 바람에 기말고사 시험에 늦고 말았습니다. 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대학생들이 거짓말을 꾸며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거짓말 꾸면서 이 미스한 놓쳐버린 이 기말 시험을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을 맞췄는데 그 내용은 즉 잠시 일이 있어서 어딜 다녀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늦었는데 해필이면 펑크났는데 차 안에 보조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을 딱 만났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끄떡끄떡 하더니 알았네. 내가 그러면 기말고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네 하고 딱 줬어요. 근데 단 조건은 4명을 각각 다른 방에다 넣었어. 다른 방에다 넣었고 문제를 딱 2문제를 줬어요. 첫 번째 딱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야. 근데 이 문제는 100점 중에서 5점짜리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신나게 탁 풀었죠. 그리고 나서 딱 2번째 문제를 딱 갔어. 근데 2번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각각 방에서 모두가 다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자, 도대체 이 두 번째 문제는 95점짜리예요.
자, 문제가 뭐냐? 자동차의 어느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가?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보세요. 사람들이 거짓말로 타이어가 펑크 났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어느 타이어까지는 안 한 거야. 결국은 이 거짓말을 한 사람 위에 거짓말 한숨 위였어요. 여러분, 거짓말한다라는 건 결국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얀 거짓말은 좀 괜찮다 그래요. 근데 정말 하얀 거짓말 괜찮은지요? 거짓말 중에서도 오늘 딱 두 가지 거짓말, 해도 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 거짓말을 하라 라고 탈무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탈무드. 첫 번째가 뭐냐? 친구가 물건을 샀는데 그 친구가 물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올 때 설령 그것이 나빠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거짓말하라.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반드시 부인이 대단한 미인이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거짓말해라. 이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건 사면은 그거 훌륭한 선택이었어 라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대단한 미인이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행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다윗은 블레셋에서 살면서 다윗이 한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블레셋 땅의 왕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왕이 다윗을 자기 머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질문해 보는 거죠. 이러한 형통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이 맞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 점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형통한다면 위기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인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위기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을 하면서 형통하게 사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보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점점 거짓말을 하는 다윗을 깨우쳐주기 시작하시죠. 일깨우십니다. 다윗이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셨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 다른 적군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글락 땅을 침공을 한 거죠. 다윗이 살았던 곳을 공격했습니다. 집들은 다 불타고 물건들 다 빼앗기고 가축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처자식들이 다 빼앗겨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를 갔더라. 다윗과 부하들이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죠. 다윗의 두 아내였던 이스라엘과 아비갈도 잡혀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충격에 빠집니다.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이성을 잃었냐면 사람들이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면서 다윗에게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4절, 6절 상반절이에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윗은 지금 아말렉의 침략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동안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물론 집이 불타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건 당연하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옛날부터 다윗도 그랬지만 어려웠을 때 한 명, 두 명씩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직을 이루어가고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친근한 끈끈한 우정을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직면하니까 다윗에게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을 본다고요. 이게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인 거예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갑자기 불행한 일들, 나쁜 일들이 닥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지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 때문에 다 불타고 사람들 잡혀갔는데 다 이러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다윗아, 블레셋 땅에서 사울을 피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 땅에서 조금씩 거짓말하면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 같으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명령하지 않은 전쟁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죽이면서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으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즉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룬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공동탑이 무너진다고요? 네, 하나님 없이 쌓은 공동탑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기도로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울던 사람들은 다윗을 원망하죠. 돌로 치료합니다. 다윗은 다급했습니다. 즉 다윗도 당황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그렇지 않죠? 혹시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설상가상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37편 8절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 노를 그치랍니다. 분을 그치랍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성을 잃잖아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다윗은 이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을 6절 하반절에서 7절이에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즉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라고 말합니다. 자,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은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즉 이 말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봅니다. 다윗이 에봇을 입고 다윗이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이유는 온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면서 위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그들에게 또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드렸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의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에이씨 그러면서 다시 더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고난 앞에서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 우리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와 이와 같은 어려움, 위기, 문제 앞에서 하는 기도가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고난, 어려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는 기도는 왠지 더 간절합니다. 그렇겠죠? 더 애절하죠. 옛날에 한국은 교회 초창기 신앙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졌을 때 사람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 아픔, 절망,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밤을 새워 기도했고 새벽을 깨어가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예배하고 기도했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걸어가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옛날에 정말 그랬죠. 근데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스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에 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 근래는 어떤지요? 너무 잘 살게 됐는데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지니까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혹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는 않는지요?
다시 기도한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설상가상 앞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어려움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절망 앞에서 다시 일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 희망찬 때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어려운 절망의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오.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어요. 자,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 파가니니가 한 번은 독주회, 연주회를 할 때입니다. 파가니니가 살아가는 악기가 있어요. 스트라디우스 바이올린이에요. 이 스트라디우스 바이올린 딱 들고선 연주를 멋있게 하고 있었어요. 막 하는 중에 갑자기 퉁 하고 줄이 하나 끊어졌어요. 근데 이 파가니는 개의치 않고 세 줄을 가지고 열심히 또 연주를 했습니다. 갑자기 퉁 또 하나가 끊어지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 또 퉁 하나가 끊어졌어요. 한 줄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한 줄 남은 바이올린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천하의 파가니니도 이번 연주에는 낭패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파가니니가 씩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한 줄과 파가니니 하고 딱 말고 한 줄 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한 거예요. 멋있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는 한 줄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요? 아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공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인생을 볼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죠. 설상가상으로 우리 인생의 끝은 심판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넘어진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어렵고 소망도 보이지 않아 절망되는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때때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